구절구절 아주 참 중요하게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멋지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그와 같은 비행이 있기 위해서는 그의 어미에 의해서 공중에서 내버리듯 던져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던져지는 순간은 아마 갑작스럽고 황당한 순간이었지만 그게 없었다고 하면 새는 될 수 있어도 독수리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미의 그 갑작스러운 내던짐은 순간의 괴로움은 되었을지 몰라도 독수리에게는 두고두고 영원한 즐거움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고 어쩌고 할 겨를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시고 그 결단되어진 바를 위해서 정신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라고는 그런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몰아세우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숙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기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빠른 순간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번갯불에 콩 봇듯 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가장 어울리는 그 갑작스러운 순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감동하시고 히스기야는 그 감동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쏟아 놓으면서 서둘러 일을 진행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제와 다른 제사를 이어서 드립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대를 부활시켜서 각자의 사명에 세우고 제사와 함께 노래와 악기가 울려 퍼지게 합니다. 우리가 29장의 첫날 말씀은 성전의 문을 열었다 하는 열린 신앙을 가르쳐 주고요. 어제 보았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정화,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찬양대를 통한 찬양이 예배 속에서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처럼의 제사라 그런지 제사 제물이 넘쳐서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32절이나 33절에 적혀 있는 제사 제물의 양을 보면 이전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드렸던 제사 제물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성전문이 닫혀 있고 예배나 제사가 없던 중에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손길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된 준비된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레위 사람들을 협력자로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닌 그들 레위인들이 오히려 더욱더 제사장보다 성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 뭐 하나 제대로 되겠나 싶었지만 무엇 하나 어그러짐 없이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게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면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36절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깊이 느끼며 왕과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일이요. 이게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부족하고 엉성하죠. 비판의 눈길로 보자면 일을 서두르니 이 모양이라고 투덜거릴 만한 일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너나 없이 책임지려는 분위기예요. 이전에 경력이나 어려웠던 일에 대한 그 회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겨를이 없어요. 누구라도 팔 걷어붙이고 책임을 져야 할 순간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진두 지휘하고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저 무슨 일이든 맡겨지면 그 일에 임시로 부름받았을지라도 최선을 성심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심껏 하면, 성심껏 헌신하면 못 이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심에 역사하셔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가려고만 하면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쁨과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지니 온 백성들이 감동하여 다시 엎드려 경배하고, 야, 은혜 받았냐? 그러면 재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하니까 31절 마지막에 보면 무릇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의 재물이 넘치도록 쏟아졌다. 참 귀하고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정다운 부부가 살았는데 이들이 나름대로 옛날식의 그 돛닦기를 즐겨 했는데, 이들이 서로 늘 말하기를, 여보, 우리 50세 되면 이 세상의 집과 살림살이 다 내버리거나 나눠주고 우리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인생이 시작된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봅시다. 둘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오던 중에 어느덧 50세가 훌쩍 되었어요. 둘은 그 가운데 서로에게 다짐한 그 마음대로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내버려 두고 좋은 날을 택하여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외가 산 중턱쯤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비가 올 것 같아요. 장독대를 널어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갑시다. 모두 버리고 온 마당에 장독대 열린 게 뭐 대수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 버리고 온 마당에 장독대 그거 열려서 그 안에 된장이며 고추장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뭔 문제겠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여자의 마음으로 다시 또 아쉽게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러자마자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오래 성전문이 닫혔었는지, 얼마나 오래 제사장 일을 쉬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악기를 놓고 노래 부르기를 멈추었는지, 제사장 일의 경험이 전무했는지, 그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현재 그 일에 일손이 필요하고 내게 조금의 경험이 있고 그조차 없지만 앞으로 그 일에 헌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만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적고 이 강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원고에다 제목을 적어봤어요.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 성심 헌신이라고 적었어요. 성심 헌신. 저는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는 중에 야, 오늘 설교 좋다, 내가 은혜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제가 이 파일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태블릿에다가 저장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원고를 정리합니다. 지금은 이제 적은 원고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 가운데 내가 나중에 어디라도 주님 부르시면 언제 어느 때 이 주제에 맞은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 될 때, 또 이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의 소수가 예배하는 것보다 교인들 대부분이 모인 낮 예배 때 야, 이 설교는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겠다.
아마 몇 년 있다가 어쩌면 이 설교가 주일 낮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설교는 우리 교인들 다 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라 목사님의 감동이 됐나 보다. 그렇게 저는 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영도교회에서 오라든지 또는 지난주에 양천경찰서에서 오라든지 그렇게 설교를 원할 때 그럴 때 그거 그냥 가져가면 얼마든지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설교가 되죠. 준비하는 거죠. 누가 나 부르지 않아도 부름받은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 준비된 자세가 갑작스럽게 일이 주어졌지만 뒤돌아봄이 없이 즉시로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장례 좀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셔요. 야, 죽은 자들 장례는 남아있는 자들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려면 그만둬라 하는 강력한 어조의 말씀이에요. 덧붙여 말하는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더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주님은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쫓아오려거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와야 된다. 넌 이제 나와 함께 사명의 미래를 사는 거니까 나와 함께 끊고 와라. 스스로 아브라함도 갑자기 그 아들을 달라 하실 때 기꺼이 그 헌신의 요구에 응답한 걸 보게 되잖아요. 그가 아들을 잡아 제물을 삼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쁨이 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할 마음이니까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열리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열린 그 길을 힘차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심만 있어 보십시오.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더 잘하듯이 이 부족한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평신도 사역자로 공동체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비하심을 믿으면서 기쁘게 감당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온 가족이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가 속히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18년 한 해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장이 시작될 때부터 오늘까지 선지자에 의해서나 제사장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왕이, 어찌 보면 평신도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순종하고 그 일에 열심 내면서 은혜도 받고 헌신도 하고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 안 한다, 못한다 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자 하시니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그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성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만 되면 사람이 부족합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여 교회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태라고 그저 혀를 찰 일이 아니라 없으면 내가라도 기쁘게 헌신할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와 함께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헌신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함께 주의 존전에 모두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뒷짐질 때, 내가 외면할 때 그 기쁨은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것도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나 부르실 때 난 제사장 아니지만 난 레위인으로서도 부름받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마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주어진 사명일지라도 그 사명에 뜨겁게 눈뜨고 마음 문을 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최윤정 권사님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린 예물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오니 합의하시는 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된 믿음 마음을 연락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날씨 중에도 새벽을 깨우며 사명을 다하는 이 주의 자녀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